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from Romans chapter 1 verse 6 through 15.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내 아들의 보관에서 내 신성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친구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힘겹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앙을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들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기를 지금까지 익히 바뀌었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복음이 이끄는 삶, Gospel Driven Life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로마서의 이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려면은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e Gospel of God. 복음이란 쉽게 말해서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전부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을 처음 듣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표현은 좀 낯설게 들립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called to be an apostle and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그 다음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The origin of the gospel is God himself. 누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낼 계획을 세우셨나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나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로마서 서두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가시 총 153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요 46개의 단어마다 46개의 단어마다 한 번씩 이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성경이 66권이 되어 있죠. 이 66권 중에 다른 어떤 책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하나님, 이 가시라는 이름이 사용됐습니다. 저는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파격적으로 많이 사용된 그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 즉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가슴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마음으로는 아무리 헤아리고 헤아려도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10장 이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왜 내게 구속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I don't know what, I don't know how.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이 16장 2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누구나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높이 들고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며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헌신을 다하자 했는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선언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모두에게 나는 다 빚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빚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친숙한 것은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빌리면 그게 빌린 건데 이제 빚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빚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빚은 이와는 다른 종류의 빚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돈을 맡겨요. 맡기면서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 돈을 준 사람에게도 빚을 진 것이고 또 실제로 그 전달해 줘야 되는 그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도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빚이에요. 중간에 있는 나는 양쪽 모두에게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정관우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제 100불을 주십니다. 그 100불을 주셔가지고 그 돈을 이제 우리 건우에게 전달해 달라고 이제 부탁해 줬어요. 자, 그 100불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돈을 지금 건네주기 전까지는 우리 건우가 그 돈을 받기 전까지는 지금 장로님께 그리고 건우에게 다 모두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세주로부터 복음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값으로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소중한 선물, 죄라는 그 치명적인 그 질병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인 이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아무 대가 없이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곧 부유하건 가난하건 지식이 많건 지식이 없건 종교성이 많건 종교성이 없건 간에 그것을 다 떠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나 혼자만 감사하고 나 혼자만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하고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이미 성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미 부르심을 받은 로마 성도들에게 왜? 어째서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겠다고 또 로마서를 썼던 것일까요? 흔히 우리가 복음,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일단 왜 바울은 복음을 이미 받아서 성도가 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미 복음을 받았는데 이 로마서를 연구하는 이 학자들이 이 난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이 많은 학설들을 내놨는데 이들이 내놓은 학설이 무려 10개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예방적인 의도에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만 해도 로마 교인들은 이 복음을 바로 듣고 또 그 받은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당시 대부분의 이 초대교회가 겪어야 했던 것처럼 다른 교회들도 많이 겪었어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이 탈선할 그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이 복음, 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를 바울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제 다가올 그 밖에 로마 그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박해가 올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썼다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전략적인 이 관점에서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이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로마 교회를 이 복음의 기지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요 당시 세계 제1의 도시였습니다. 넘버1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중요한 전략,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로마에 가기에 앞서서 미리 이 로마서를 보내서 이 로마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나중에 로마에 가서 선교하기가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작전상 준비 작업으로 이 서신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 성도들에게 미리 이 전도 폭발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폭발 이 훈련을 시키려고 전도 훈련 차원에서 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 견해들 가운데 학설들이잖아요. 어떤 견해도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옳은 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은 바울이 이미 성도가 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 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이 성령님께서 이른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 있던 이 제자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모국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들 주위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으로서 유대계에 입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비춰볼 때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을 전해 들은 이 로마인들,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간 뒤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선교 이야기, 그리고 순교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그 선봉했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변화되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거쳐서 이제 3차 전도여행 기간인 주 56년에 고린도에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장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사도행전 2장부터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이 추측을 한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주 56년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로마 교회는 꽤 오래전에 세워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20년에서 25년에 가까운 전통을 가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첫 믿음의 그 순수성,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그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데 그 가정하는 것이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뭐냐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반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말로 무서운 충고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드나들고는 있지만은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다시 듣게 되고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아주 생생하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멀리서도 기도할 수 있었지만은 직접 내가 로마에 방문해서 이들을 만나야겠다. 이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I may impart to you some spiritual gift to make you strong. 여기 나오는 경고하게 달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리조입니다. 스테리조. 이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은 강하게 하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기 전에 그 절박한 그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이 바로 이 스테리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굳게 하라. 바로 스테리조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내가 견고하게 서는 그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그렇게 견고해지게 되면은 너도 이제 연약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이 견고해지는 일에 쓰임을 받아라.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이 로마서 1장 11절에 나오는 스테리조, 이 경고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NIV 성경에는 be strong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아니면은 NASB 성경에 보면은 establish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함이라. NASB는요,
For I long to see you so that I may impart some spiritual gift to you that you may be established. 그 당시 스테리조는요, 이 건축과 관련된 그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 건축적인 이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이 단어는 움직이지 않는 그 구조물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이스태블리시 해야 되나요? 움직이지 않는,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be strong, 강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런 건축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분명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구성원인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같이 세워져 가고 같이 튼튼하게 건설되어 가는 이스태블리시 되어 가는 영적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테리조라는 단어 쓴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령한 은사를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나눔으로써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걸 간절히 원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로마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격려받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I may be mutually encouraged by each other's faith.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으로 격려를 받으려고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격려를 받고 또 격려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 건강하게 이스태블리시 돼가지고 굳건하게 설 수 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어렵습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 건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함께 웃으라고, 함께 울라고, 함께 기도하라고, 함께 예배 드리라고, 함께 이웃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라고. 이 함께가 우리 기쁨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웃을 섬기는 기쁨이 넘칠 때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앙생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성도들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 두 가지 측면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먼저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추수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인 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추수하기를 원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추수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격려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트리안 차비지라는 목사님께서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세상이 기대하는 바로 그 사람, 더 크리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책장 보면 이 책에 담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Unfashionable, making a difference in the world by being different. Unfashionable, 유행에 맞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한 목사님이 이 자신의 친구가 해준 그 이야기를 나눈 게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내 친구 트레비는 설거지통 크리스찬과 수도꼭지 크리스찬을 자주 비교해서 말한다. 그에 따르면 설거지통 크리스찬, 설거지통인데 싱크, 여러분 그 싱크 크리스찬입니다. 설거지통 크리스찬은 구원을 채워야 할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천국과 평화와 예수님 같은 이 복을 자기 안에 가득 채운다. 반면 수도꼭지 크리스찬들은 구원이 자신을 통해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기 위해 자신에게 왔다고 믿는다. 그들은 수원에서 물을 받아서 바짝 마른 땅으로 흘려보내는 파이프처럼 남들에게 복을 전해준다. 우리는 어떤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신가요? 수도꼭지 크리스찬. 나는 수도꼭지 크리스찬이 꼭 되고 싶다. 저는 수도꼭지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낳는 어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를 우리는요, 미셔널 철치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미셔널 철치 들어보셨나요? 미셔널 철치. 이 미셔널 철치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 영어로 된 3분 25초 정도 되는 이 동영상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missional church. Simple. In the past, North American churches have spent large amounts of resources to construct the most attractive places imaginable for the community in which they were situated. The goal was to offer great music, compelling teaching, and a host of programs for the purpose of gathering communities together. Anyone who wanted to come was welcome, and church members were encouraged to invite their friends and neighbors. Generally, people had a pleasant experience. The people who came and were cared for seemed relatively similar. Education, income, pastimes, race, struggles, and histories seemed to be almost identical. Eventually, someone asked the question, what about all the people who aren't like us, but who live around us? Why aren't they here too? In response, many North American churches increased their marketing budget, started direct mailing the community, and took out ads in local papers. They also bought radio time, released a fresh web page, and offered to host the world's greatest event. The gathered church was determined to attract and stir up new interest in a culture that was increasingly backing out of regular church attendance. Church members relied on the church to do the work of conveying God's story in the world. If someone could be brought to an event, they could hear about Jesus from an ordained pastor. Inviting people became synonymous with evangelism. Having a healthy gathered church with effective small groups, children, youth, and Sunday morning ministries is essential. However, there is more that Jesus wants us to embrace when it comes to impacting our city, our nation, and our world. The missional church, on the other hand, scatters its members to be the church in the community 24/7. The church trains, resources, encourages, and challenges its people to live out the good news in the community by growing in acts of service. Ever heard that before? Let's face it, there are a number of people who are suspicious of the church and its marketing efforts. However, the missional church sends out its members to live among people unfamiliar with church customs, songs, and what it holds sacred, just like a foreign missionary.
The missional church recognizes then that every believer embodies the life of the church in their neighborhood, in their school, their place of work, each one of them telling God's story in the context of compassionate, genuine relationships. Bethel wants to be a missional church, both gathered and scattered. Responding to the heart of God, transforming the heart of the city, the nation, and the world. It's that simple.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기억하시죠?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We are all debtors. Who don't know Jesus yet? Who didn't hear the gospel of Jesus Christ yet? This is great news. This is good news that you need to share. And you are the church. And before you guys go back to school, I really wanted to show this video to you guys.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remember this, that God will use you as His instrument and as His servant.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예수 알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도꼭지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미셔널 처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휴스턴을 넘어서 텍사스를 넘어서 미국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감사하며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히 높이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고 격려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며 알리는 수도꼭지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We are grateful for the grace of the cross and for allowing us to live a life of daily companionship with our Lord Jesus Christ. Thank you for your one and only begotten Son who was given sacrificially on the cross because of your boundless love for us. You are our Abba Father who is always with us and watching over us in our lives every day. May our joyful church become a healthy community where we cherish, love, and encourage one another, and may be a grace-filled community producing abundant fruits to offer to you. We also pray for our beloved children. May they live as servants of Jesus Christ, just like the Apostle Paul. Remind them every day that they are debtors, to share the gospel with those who have not heard it. Help them to be a faucet Christian. May the beautiful fragrance of Jesus Christ flow abundantly wherever they go. Empower them to boldly proclaim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live a life that demonstrates the power
of the gospel.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자리에서 함께 주님 소리했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비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 꼭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